잠들기 전 마지막 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당신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오늘도 힘들었어. 내일도 똑같겠지.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우리 집은 원래 이래. 혹시 이런 말들을 하며 잠자리에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잠들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의 혀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의 권세에 대해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신이 잠들기 전에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실천하십시오. 100일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매일 밤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있었고. 순서를 보십시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나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현실을 창조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모든 창조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광명체들이 있으라 하시니 광명체들이 있었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기브리서 11장 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질이 물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습니다. 영적 세계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보이는 것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이고 물질적인 것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이고 현실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현실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난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나는 병들었다. 이것이 현실이다. 나는 실패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현실을 보고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말로 표현합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직 아들도 없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현실을 보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말해야 합니다. 가난한 현실을 보고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병든 현실을 보고 나는 병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산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은 큰 문제를 상징합니다. 당신 앞에 있는 큰 문제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당신이 말한 대로 됩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생명과 사망이 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혀가 생명을 말할 수도 있고 사망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가난해. 나는 실패했어. 이런 말들은 사망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성공한다. 이런 말들은 생명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이 말한 것의 열매를 당신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먹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먹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영국의 전도자를 아십니까?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에서 큰 부흥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기록된 것만 14명이 그의 기도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확인하고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아내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일어나라. 너는 죽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는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마침내 그의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현실보다 더 진짜입니다. 말씀이 먼저고 현실은 나중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작은 제갈로 큰 말을 제어하듯이 작은 혀로 우리 인생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작은 키로 큰 배를 움직이듯이 작은 혀로 우리 인생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혀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혀가 당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현실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십시오. 나는 안 돼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가난해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나는 병들었어. 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실패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이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은 평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안히 잘 수 있었을까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걱정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다음 주를 걱정하고 다음 달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애쓰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인생 최고의 선물이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도망가다가 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야곱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은 언제입니까?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생각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계속 일합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의 생각이 가장 깊이 각인됩니다. 잠들기 직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잠재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잠들기 전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그 생각이 증폭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걱정되고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선포한다면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그 생각이 증폭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평안하고 감사하고 믿음이 충만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해결책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성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시편 63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다윗은 침상에서 곧 잠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누워 있을 때, 곧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었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고 잠들면 잠자는 동안 이 말씀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말씀이 당신의 확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시편 전체를 잠들기 전에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마지막 10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꿈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 어제의 좌절, 어제의 고통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침은 새로운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게 임하는 아침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으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으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저녁에 울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힘들었습니까? 오늘 울었습니까?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녁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녁에 절망하며 잠들면 아침에도 절망한 채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녁에 소망을 선포하며 잠들면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녁 기도가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침 기도를 잘하려면 저녁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저녁에 내일 아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내일 아침의 기도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를 아십니까?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다음 날 아침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제가 눈을 뜰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내일 아침 제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내일 하루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설교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소서. 내일 만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미 그날 하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녁에 내일 아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힘들었어도, 오늘 실패했어도 우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회개도 필요합니다. 오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백하고 용서받으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내일 아침을 선포하십시오. 내일 아침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선포하십시오. 내일 아침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하루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십시오.
내일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일 만날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일 만날 사람들, 내일 함께 일할 사람들,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일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일 하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일 하루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면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의 당신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얘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낮에도 밤에도 계속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한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또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물이 있어서 마르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잎이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까? 낮에는 일을 해야 하고 밤에는 자야 하는데 어떻게 계속 묵상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이 그 답을 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모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잠들 때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잠들 때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00일 동안 이것을 실천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고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돈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조지 뮬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평생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며 잠들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밤새 당신의 마음에 일합니다. 만약 부정적인 생각으로 잠들면 밤새 부정적인 것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들면 밤새 믿음이 자라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녁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100일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1일에서 30일 습관 형성기. 처음 30일은 습관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십시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었다면 저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31일에서 60일 믿음 성장기. 30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매일 밤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던 말씀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선포했던 것이 점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작은 응답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조금씩 경험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욱 커집니다. 61일에서 100일 변화 목격기. 60일이 지나면 이제 말씀 선포가 당신의 본성이 됩니다.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큰 변화를 목격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고, 당신의 말이 바뀌고,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요즘 뭔가 달라졌어. 요즘 좋아 보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곤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당신 안에서 일합니다.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선포하는 것입니다. 100일 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100일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단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이제 오늘 밤부터 당신이 선포할 구체적인 축복의 선포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재정 축복 선포.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고를 채우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내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새로운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명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나는 머리입니다. 꼬리가 아닙니다. 나는 위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구워주는 자입니다. 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건강, 축복 선포.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내일 아침 나는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나는 병들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지금 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질병이 없습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내일 아침 나는 활력이 넘치는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관계, 축복 선포.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내일 만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내일 나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자녀, 축복 선포.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나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자랍니다.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랍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칩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랍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형통합니다. 나의 자녀들은 성공합니다. 사업, 직장, 축복 선포.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습니다. 나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내 사업이 번창합니다. 내 직장에서 성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내 상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내 동료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합니다. 보호, 축복, 선포.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합니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삽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보호받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나는 모든 환난을 면합니다. 내 영혼이 지켜집니다. 내가 나가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을 주십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선포를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선포문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100일 동안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이 선포들이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의 권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당신의 혀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100일 동안 계속하십시오. 100일 후 당신의 입술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두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이다. 오늘 밤부터 이분들의 혀가 생명을 말하는 혀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족 주시고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잘못 말한 것,
잘못 행한 것, 잘못 생각한 것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분들이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시편 4편 8절 말씀대로 평안히 눕고 자게 하소서.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소서. 창세기 2장 21절처럼 아담이 잠든 사이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이분들이 잠든 사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소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게 하소서. 시편 30편 5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울음이 있었다면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소서. 내일 아침 이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내일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내일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소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이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분들이 나음을 얻었나이다. 내일 아침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시편 91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분들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소서. 100일 동안 이분들이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여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편 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소서.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분들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소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이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이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이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100일 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